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에 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3편의 모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과 또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내용을 다룬 그런 기사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되는 정복 기사에 관한 부분은 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2장 말씀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5장은 가나안 정복 과정과 완료를 기록하고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5장이고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정복 과정과 완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과정과 그 명령과 함께 약속하신 그 모습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또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선임 자신보다 앞선 지도자, 리더자가 그 민족에게, 그 단체에게, 공동체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 그 사람 뒤를 잇는 지도자는, 리더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전임과 계속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부담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모세와 자신이 비교되어지고 모세의 위대한 업적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반복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게 된다면 여호수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너가 행한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다시 한번 주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즉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다독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 그 소명보다 먼저 그 소명 이전에 행해야 될 것, 그 소명 이전에 자기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라고 해야 되네.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정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에 떨고 있을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외부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서 시작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모세로부터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였지만 지금 그의 마음 매우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모세를 이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들을 이은 지도자로서의 두려움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여호수아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길 원한다면 먼저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자신의 마음부터 정복해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흔들리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치른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두려운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백성들에게 돌격앞으로라고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전쟁터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도리어 아군을 향해 돌진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물불 안 가리고 어디가 적인지도 모르고 무기를 휘두르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같은 편끼리 싸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기 전 미디안 군사를 염탐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던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돌덩어리가 자기들 진영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큰 돌덩이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기드온의 군사로 해석을 합니다. 기드온의 군사가 우리에게 덤벼드니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꿈으로 나타났고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미디안 군사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같은 편끼리 칼부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그들 내면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에 그 전쟁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 선행돼야 될 정복 전쟁,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정복해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를 따르라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흔들리는 너의 마음 붙잡고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전쟁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말씀 가지고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 꿈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각 개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각각의 개인에게 딱 알맞은 꿈, 알맞은 비전, 소명들을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교회에도 함께 이루어갈 소명, 함께 이루어갈 비전,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비전들, 이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내 마음 먼저 정복하고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 소명,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부족하면, 내 마음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내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음을 정복하기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정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또 다른 조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도 정복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든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을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딱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이라 판단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짧게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반기를 들고 대들었습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습니다. 마라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에 살던 그 시기를 언급하며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 바빴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정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또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율법,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른 지 40여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우리 두려워서 하나님 못 볼 것 같다. 하나님 보기가 너무 두렵다. 만나기가 너무 두렵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자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대하게, 위대하게, 정말 어떤 표현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하면 휘황찬란하게 산 위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그곳에서 뛰어놀고 춤추고 파티를 여는, 파티와 같은 그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시험했습니다. 모세에게 반기도 드렸습니다. 고라 자손의 주도로 반역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방황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었는가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그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수시로 모세를 괴롭혔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들 백성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명령을 내려도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 바로 모세를 이은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거의 신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국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겪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광야 40여 년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자신에게 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또한 다스릴 줄 정복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이를 부모하는 사람들, 서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기로 했다면 나와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의 마음도 확실하게 붙잡아 둘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그 어떤 계획들, 어떤 것들을 다 펼쳐나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리더자가 함께하는, 따라오는 자들을, 동역자들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단체 안에, 그 공동체에서, 내면 속에는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4분을 나눠지게 됩니다. 지도자, 리더자를 믿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갈팡질팡하거나 아니면 서로 싸우거나, 내면적으로 그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고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결코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주어진 소명, 주어진 비전, 받은 비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분명 가나안 정복 전쟁
이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과업도 있었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휘어잡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요단을 정복할 수 있는, 요단을 정복해야 합니다. 요단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즉 중생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시간 동안 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땅 광야에서 다 죽고 없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 1.5세대도 없습니다. 거의 2세대입니다. 즉 그들은 홍해를 건넌 중생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경험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말, 바로 이렇게 홍해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세례는 곧 자신의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의 경험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은 요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고쳐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행위는 아무리 고쳐도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고쳐도 불의한 것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옛사람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넌다는 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건너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건널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나안 정복하겠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무언가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하게 되면 아무도 그 이야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하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정복하고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주신 소명, 주신 사명, 비전, 꿈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발걸음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시도해야, 시작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말만 해서는 결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늘 TV나 유튜브를 볼 때마다 광고할 때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를 보다 보면 세계의 많은 어려운 아이들 광고, 굿네이버스나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저는 만약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그걸 빨리 그냥 건너뛰게 해라라고 하는데 끝까지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어린 아이들, 이웃들의 이야기도 볼 때마다 계속 끝까지 이야기를 시청합니다. 왜 그러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중에 커서 저런 친구들 도와주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에게 혼낼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런 아이들 친구들 도와주고 싶다며 왜 공부 안 하니? 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니? 공부를 해야, 너가 잘해야, 잘 세워져야 저런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늘 울다가 이야기가 끝나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획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를 모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삽으로 땅을 파든 아니면 숟가락으로 땅을 파든 뭐든 해야 시작을 해야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으면 끝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꿈이 있으십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이 흘러서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시도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을 먼저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정복해야 되고 자기 마음 정복해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계획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모습들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